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 믿음이 더 커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 은혜,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은혜의 대표적이며 앞장서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지면을 통하여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어서 여러 가지 민족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인물인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집에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무명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밖에는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공로이고 이유가 없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있는가? 그것이 이유가 되는가? 그럼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것이.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나갔는데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단어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먼저 보여줬으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옥계동에 왜 이사 오셨어요? 하고 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이 계곡, 골짜기, 옥계동, 여기보다 더 심한 데가 호동이요. 내가 보기에는. 옛날에 호랑이 나오는 그곳으로 왜 이사를 왔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보여줄 땅으로 왔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이 땅에 와서 옥계동, 호동 살게 되셨을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결론이 무엇이냐? 순종하여. 그 두려움 끝에 내린 아브라함의 결론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했기에 갈 곳을 모르지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보여줄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그 인생,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철행한 그 인생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마음 먹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보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는 그에게 그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보여줄 그 땅으로 도착하되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보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그냥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요. 누구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보호 약속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보호 약속의 은혜는 믿음의 개통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를 저주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축복하면 그 복이 나를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쾌하기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도 저주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는 복을 정말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저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최고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도 했고 책도 원로목사에 따라서 어떻게든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냥 안 나오고 떠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출석하고 다니면서 어딜 가서든 그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놈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요. 그러면서 온갖 흉을 다 봅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출석하면서 교회를 향한 저주가 몸에 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거 우리가 반드시 고쳐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단 시간에 선진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참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니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헤어질 때 헤어진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방금 논쟁을 통해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뒤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인데, 야, 너, 내가 반드시 본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싸우면서도 축복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싸우면서. 그래서 결국 이 짧은 역사 속에서, 근대화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에요. 아무리 심하게 상대방에서 욕을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얘기해요. 빌어먹을 놈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밥은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야, 이 굶어 죽을 놈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굶지 말고 밥 먹으라 라는 뜻인데 결코 너는 굶어 죽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죽고 싶도록 미워도 빌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얘기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그럽니까? 원수가 집에 찾아오면 여러분 안 믿던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왼수 같은 놈이 집에 찾아왔어. 그리고 그 집사람이 나가. 그럼 어떻게 해? 야! 소금 갖고 와. 그 소금을 뿌려. 소금을. 이게 우리만의 습성에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금값이었어요. 금값. 그러니까 원수가 찾아오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비싼 소금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금 모아서 가서 국밥이라도 한 번 사 먹으라고 소금을 던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서에 다른 사람을 굶겨서도 안 되고, 이 정서가 그대로 우리 민족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도 그러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자기가 흉보고 다니면 이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빌어먹지도 못하고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늘 축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축복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를 축복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로부터 3절을 보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너를 보면 좋아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머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잘 될 거야 라고 복을 빌어주지, 너는 왜 그따구로 생겼니라고 저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일부 교회 때문에 교회가 지금처럼 욕을 많이 먹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칭찬하는 사람,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느 지역에 세워진 한 교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혀를 차고 욕을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혀를 차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사람이 더불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칭찬으로 인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와 칭찬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신을 똑바로 고쳐요. 똑바로. 내가 오늘 똑바로 정신 차린 나기정 집사님을 만나뵀어요. 우리 오선영 집사가 해외에 간다고. 그래서 모 안수 집사님께서 아니 그 집은 어떻게 부부간에 그렇게 팔자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한 사람 그냥 맨날 해외 다니고 한 사람은 조그마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어가지고 내가 나기정 집사님 딱 만나서 아 집사님 오선영 집사 해외 간다며. 그랬더니 나기정 집사님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맨날 나가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지. 자기 부인을 저주했어. 근데 나기정 집사님 뭐라 그러죠? 아 그거요. 그
개에서 해가지고 가는 거라 잘 갔다 오면 됩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자기 부인 혼자 해외에 가는데 나 같으면 그 정신이 있는 여자예요? 목사님? 정신없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거 개에서 가는 거라 잘 갔다 오면 됩니다 하고 축복을 해주시니 오선영 집사 없는 기간에 나 집사님은 더 큰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 교회, 학교, 회사,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정말로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숨겨진 비결과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과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을 보면 저주가 나오지 않고 칭찬이 나오게 하여서 자연스럽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빌어준 복을 자신이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